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데 그 아마 소원의 대부분의 중심에는 건강에 관심과 소원이 있을 겁니다. 뭐 건강하려면은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독감이나 또 바이러스 병원균이 침투해도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물리쳐 싸워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면 몸을 혹사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걱정하지 않는다.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한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한다. 비타민, 섬유질을 많은 그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그리고 또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바로바로. 잠을 충분히 잔다. 주변 사람과 원만하게 지낸다.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생활한다. 웃어도 소리내서 크게 웃는다.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포인트를 뒀더라고요. 뭐냐면은 손을 잘 씻는 거래요. SBS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데 영국의 런던 의대에서 관찰한 그 결과 사람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이 코를 만지는 횟수가 6번에서 23번은 된대요. 나도 모르게 손에 있던 독감 바이러스가 코 점막을 타고 기관지로 내려가서 독감 등 다른 것을 전염을 시킨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그 코나 입을 만지지 않고 손 씻기만 잘해도 감염병을 한 6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봤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알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우리의 관심사이고 심지어는 소원이기까지 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신앙,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이 환자가 좀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으로 불편하고 힘든 이 환자에게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중풍병보다도 영혼의 병, 죄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중풍병 역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먼저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알로에마임 회장인 유영섭 장로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주한장로교회 이제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입니다. 30대 중반에 세운 화장품과 건강 보조 식품 사업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에게 다가온 것은 실패였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간증에 의하면 무려 8번이나 넘어졌습니다. 8번이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실감한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믿고 기댈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듭된 실패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잘 되든 잘 안 되었든 그걸 떠나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롭게 재개된 사업이 바쁘고 힘들었지만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전에는 내 열심과 내 노하우와 이 비전을 불태우면서 나름대로 꿈을 펼쳐나갔었지만은 이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계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또 하나의 이 사업을 하면서 목표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구제와 선교 사역에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참 제가 마음이 이제 흐뭇했는데 이렇게 사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에는 큰 기쁨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심으로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헬스라고 해요. 이 단어의 어원은 거룩이라는 홀리에서 온 거예요.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홀리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된 몸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한 이런 복으로 이어지는 감격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 당시에 지금은 그 평균 수명이 이제 뭐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100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들의 평균 수명은 35세였다고 그래요. 뭐 중국에서 불로초 불사약을 먹었던 중국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당시에 39.2세입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은 훨씬 높아요. 43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먹고 누렸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뭐 텍사스나 뭐 콜로라도, 플로리다 대학 공동 연구진들이 무려 9년 동안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0% 이상이 건강하고 더 장수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 받아서 마음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숱한 그 스트레스들을 해소받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한 신앙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조명하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한 신앙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은 내 결단,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친밀감이 더해져서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더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내 의지나 내 각오나 그리고 굳센 결단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해 왔어요? 얼마나 많이 다짐을 해봤습니까?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분의 인도함과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아멘, 아멘. 내 힘과 능력, 내 노하우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한 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친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고 그들이 잘 살고 이것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먼저 바울의 관심은 그 온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영적으로 멀어지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하고 육신의 환경도 은혜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과거에 비하면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약해져 가고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보이는 환경과 현실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감하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으로 영혼이 먼저
잘되는 건강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되는 건강한 신앙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도대로, 내 편한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산다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제 아들과 딸이 비록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성도들이 1월 달부터 선포한 대로 매일같이 잠언을 쓰고 매일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보람되고 기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빨리 주께로 돌아와서 이 영적인 가치와 생명의 은혜를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보람되고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에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일찍부터 이 사업에 눈을 떠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날에 돈도 꽤 많이 벌었습니다. 바빠서 아버지를 잘 찾아뵐 수는 없었지만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새 양복도 선물로 사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입은 양복 바지를 봤는데 아버지의 양복에 그 바지에 무릎이 이렇게 나와 있고 좀 번질번질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양복도 아닌데 왜 그러지 하는 생각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사업을 잘하고 또 건강하고 또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좋다. 돈 버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러나 어서 빨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내가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새 옷이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바지에 무릎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일하던 중에 어느 순간 아버지의 바지가 번들번들거리고 그리고 무릎이 나온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무릎을 꿇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아버지의 음성이 일하는 중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하,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인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 청년은 교회에 등록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한다는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이 아빠는 너무너무 기쁘단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이 가요가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걸 보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걸 보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사로서 충분히 이 마음을 공감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1대1로 차 한잔 마시지 않고 식사 한번 하지 않았어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잘 사는지 몰라도, 남들보다 많은 걸 소유했는지는 몰라도 세상 일에 취하여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바로 목사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나아가 육신도 환경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 때는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선서하는 대통령 옆에 부인이 2권의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입니다. 또 한 권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잘 다니고 졸업했다고 어머니가 선물로 사준 성경책입니다. 2권의 성경책을 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리더의 모습이 뭐 정치적인 건 모르겠어요. 이 면을 보세요. 이 면을 볼 때에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자국 위주의 강한 정책이나 정치적인 것에 대한 것은 저는 그거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보십시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에 실베스트 비만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여기는 다양한 인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목사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개원식 때, 하원의원 개원식 때에 임마누엘 클레브 목사가 초청을 받아서 기도했습니다. 역시 여기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정부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바로 미국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쭉 나라와 그리고 대통령과 모든 사람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저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연설이 있었지만 그 연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부터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인간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성애 등으로 사회 문제가 들끓고 있는 심각한 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많은 반대가 있고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한다고 분명한 신앙을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접근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심히 불편하고 극심한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처럼 인권을 사랑하고 존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처럼 인권을 존중하고 또 소중히 여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반하고 성경 정신을 뛰어넘은 인권이 어떤 인권이겠습니까? 살리는 인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론을 따라가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랴. 이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이오처럼 정말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론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좋게 하고 여론을 따라 살아가도 그것이 하나님을 반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결국 기다리는 것은 진노와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가이오처럼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혼이 잘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잘되는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몸이 좋지 못하면 활동하는 게 힘들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기 때문에 자꾸 앉고만 싶고 눕고만 싶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한 신앙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헌신합니다. 열심 붓고 주를 섬기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을 합니다. 일하고 충성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먹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저는 참 감사한 거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꾸준히 운동도 하고 뭔가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해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일단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마음은 스트레스로 가득해서 불안하고 운동도 활동도 하지 않고 늘 아까 말씀드린 앉고 싶고 그냥 눕고만 싶어요. 눕고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려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이 영혼이 건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이오는 열심히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전도자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어떻게든 전도하는 복음 사역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며
대접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며 잘 섬기고 대접하는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이오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칭찬하는데, 칭찬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에르가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르가세라는 단어는 보통의 칭찬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칭찬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잘 대접하고 섬기면서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칭찬하고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섬기는 것을 잘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이 말씀드린 대로 기쁘고 참 좋았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둘씩 파송하시면서,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멘. 아멘. 지금 전도 현장에 가면 환영하는 게 아니고 핍박하고 고개 돌리고 이런 사람 많을 거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고 격려하면서 보냈습니다. 또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고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특공대 이제는 30명이 출발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전도일에 수고한다, 주여종들이 수고한다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반기고 영접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친절과 사랑 베풀고 잘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 행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참 과거나 지금이나 안타까운 것은 잘하는 사람 보면 야, 참 잘한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참 기도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저렇게 친절할까, 앞장서서 저렇게 수고하고 일할까, 박수 쳐주고 본받고 싶다,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이런 경우가 오늘 본문에도 있었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잘 대접하고 충성하는 가이오,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가이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최선을 다한 칭찬하고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이오를 주변에서 시기하고 헐뜯기 시작합니다. 미워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그 뒤에 9절로 10절에 보면 그는 으뜸되게 좋아했고 주의 종을 대접하지도 않았고 악한 말로 비난했고 심지어는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들을 꼴을 보지 못해서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교회 안에 공존하지만 진리 가운데 행하며 잘 대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가이오와 같은 선한 사람이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이 봉사와 섬김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일 삼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심지어는 상처 주어 내쫓게 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이 돼도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이 순간적이라도 되지 말고, 비록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도 선한 진리의 길을 가는 가이오와 같은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비록 쫓겨다니고 억울하고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다윗의 길로 가야지, 모든 걸 갖추고서도 시기 질투 속에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시샘과 질투에 불타있던 사울과 같은 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 있는 자와 악인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것은 그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본받으라, 가이오와 같은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지금 천둥 벼락 맞는 것도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요.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오처럼 늘 진리 가운데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선한 것을 본받고 또 남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영적인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해서 부지런히 헌신하고 부지런히 주의 일하고 부지런히 아멘합시다 충성하고, 주의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히 활동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한 신앙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세상 속에 희망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